여러분 다 공감하셨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모든 어려움은 다 사라지고 일사천리 잘 풀리고 만사형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 반대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없었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생각지도 않게 막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넘어져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근데 하나님께 깊은 뜻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짐승들도 새끼를 낳으면 사랑하죠. 하지만 어떨 땐 거칠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얘가 스스로 서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칠게 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미워서 그러고 나몰라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한,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도 되고, 또 기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 자신을 이해하면서 또 상대방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돼서 나를 좀 더 성숙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나유리 같은 애들은 뭐냐면 주세요, 뭐 하세요, 하세요, 자기 막 그 요구 사항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해요. 하나님 주세요, 뭐 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좀 더 성숙하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십자가에 지는 것처럼 기도란 점점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부터 거꾸로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방향으로 기도가 더 성숙하게 나가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홀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나고 더 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왜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기를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갇히고 묶였던 여러 문제들이 벗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장 1절 보면 큰 어려움이 생겨요. 그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을 그때예요.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은 그때예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도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 권력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없이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없이하려고 얼마나 기를 쓰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권력자인 헤롯.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서 유아 학살을 명령한 그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그게 손자예요, 손자. 헤롯 아그리빠가 서로 지역을 나눠가지고 분봉왕으로 있을 그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뒤에 지금 얘기잖아요. 손자예요, 손자.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왜 핍박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핍박하나요? 아니죠. 이 사람은 반쯤은 유대인이고 반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인이라는 것이 에사의 후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통성이 없어요. 유대인들을 다스릴 자격이 없어요, 왕으로서. 그것이 늘 시달렸어요. 그래서 뇌물 주고 아부하고 그래서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분봉왕이 되긴 했는데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여론을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게 됐는데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뒤에도 야고보 나오는데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는 얘기는 12사도예요. 야고보가요 쓰리 제자에 들어갈 정도예요. 3인방에 들어갈 정도. 변화산에 여러분 올라갈 때 야고보 요한 그 베드로 데리고 갔잖아요. 굉장히 측근. 예수님의 그 굉장히 가까운 이너서클로 따지면은 12명에서 더 압축하면 이 세 한 명이 들어가는 그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서 처형했어요. 그리고 여론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유대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교회를 핍박하기를 원하는. 여론이 좋은 거예요. 분위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요즘 올라가면은 지지율 엄청, 선거 기간에 엄청 신경 쓰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잘 됐다. 그러면 유대인 니네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지. 그런 의미로 베드로도 붙잡아서 죽이려고 체포했어요. 근데 체포 당시가 공교롭게도 뭐였냐면은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무교절은 여러분 뭐에 해당되죠? 유월절 연장이에요. 유월절 연장. 양 잡는 날이 유월절이고요. 그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발효되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기간이에요. 출애굽 기간과 겹쳐요. 하도 급하게 빵을 만들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발효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양 잡는 날 장자가 죽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발효도 하지 않은 빵을 들고 나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이니까 총 8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무슨 명절날 좋은 날 안 좋은 일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처형하고 그래도 명절은 지나고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옥에다 가두고 무교절이 다 끝나면 끌어낼 거라고. 백성 앞에 끌어낸다. 백성 앞에 끌어낸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왜 끌어내겠습니까? 보는 가운데 해야 효과가 좋으니까. 보는 가운데 베드로도 죽여야 더 호응할 거고 자기를 더 지지할 거니까. 이건 끌어내서 재판하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끌어내서 공개 처형하겠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무교절 기간이 최대한 해봐야 일주일이에요.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위기입니다. 왜 위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모태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지금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가야 될 때인데 1차 위기는 스데반 순교 때 나타나고 드디어 2차 위기가, 큰 위기가 닥치는데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리더들을 하나씩 다 잃게 생겼어요. 야고보 죽이고 다음 베드로 죽이고 다음 요한 죽이고, 이런 식으로, 재미 보니까 헤롯이 이런 식으로 다 죽게 생기면 누가 구심점이 돼서 이끌어가고 누가 말씀을 전할 것이며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지 정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이에라고 하는 것은 because, 이런 일이 생겼으므로, 이런 상황이므로 이에 교회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베드로는 옥에 갇힌 것이 현실, 즉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뭡니까? 그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뭐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잡혔으니까 목사님이 어려움이 있고 병에 들거나 무슨 있으면 그러면 기도. NO! 여기서 말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지도자들이 죽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총칭하는 하나의 샘플이지, 지도자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해서 모여서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좁혀서 확대하면은 교회, 좀 좁히면 우리 가정, 더 좁히면 나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오늘 공동체적 기도를 강조하고 싶어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것이 문제를, 실마리를 풀어가는 키이고 실마리를 풀어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자포자기적이고 냉소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죠?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게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냥 기도할 뿐이지 기도한다고 되겠어? 스스로 안 된다고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내시는지, 기도를 통하여 풀어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봐야 돼요. 정말 철통 경계를 하고 있어요. 오늘 4절 보세요. 잡아 옥에다 가뒀는데 군인 4씩 4패, 4 곱하기 4, 16 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교대 근무. 4명씩 4패, 4 곱하기 4조가 철통 경계를 하고 있고, 6절에 보면 두 군인 틈에 군인이 잘 때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딱 어깨에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쇠사슬에 묶여 있다. 두 쇠사슬에 양쪽에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는 또 누구 못 믿으니까 또
쇠사슬 바깥에, 창살 바깥에는, 옥의 바깥에는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철통 경계. 그 10절에 보면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라고 한 것은 한 번만 지키는 거 아니라 이중적으로 이렇게 문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거는 나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도 중요한데, 처형 전날에 6절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이라고 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 사도는 끌려 나와서 백성들 앞에서 죽는 거예요. 전날이에요, 전날. 그때 저는 6절의 모습 보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내일이면 죽어요. 잠이 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잠이 오겠어요? 잠 못 자지. 그런데 베드로는 두 군인 틈 사이에 쇠사슬까지 매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워서 뭐 하는데? 자는데. 전 이 말에 정말 의아했어요. 이 사람 뭐야? 이런 게 잠이 와 지금? 내일 죽어. 근데 잠이 온다고? 왜 그랬을까? 이 평안함은 도대체 뭐지? 이런 담대함은 또 뭐지? 그건 정말로 성도들이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구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죽어도 저렇게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는 기꺼이 내 목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담대함이 이에게 있구나. 베드로에게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에 달려있고, 먼저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우리는 어차피 죽을 것인데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존귀하게 되고 영광이 드러나고, 이때 죽어도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그걸 쓰실 것이고, 지금 살려놔도 나중에 죽더라도 살려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죽기 전날에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믿음,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냔 말이에요.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베드로의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뭔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같고 영적이지만, 영적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도 정말 우리 아우라가 있고 뭔가 느껴진다, 기운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듯이, 기도는 우리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뭔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난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자 주의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구출 작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호련이라는 건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항상 호련이에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래요. 예기치 못하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이 나며,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증거죠.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일어나라 하는데, 그렇게 두 사슬에 묶여있던 것이 매여있던 것이 스르르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지더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벗어지더라. 8절에 천사가 띠를 떼어라, 허리띠 말이야, 신을 신어라, 복장 갖추라는 얘기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 입어라. 지금 완전히 다 무장해제가 있었던 거예요. 겉옷 입어라, 따라와라. 따라가니까 베드로조차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진짜인지 환상인지 모를 정도로 그도 너무나 신비한 체험인 것이, 그냥 무슨 너무나 리얼한 무슨 환상을 보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리얼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죠. 그러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를 통한 곳에 가니까, 쇠문에 이르니까 문이 또 저절로 열려. 그리고 한 거리를 지나고 나니까 천사가 떠나자, 여기 어디야? 여기 거리잖아 라고 하니까 이게 꿈이 아니었네, 이게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렇구나. 11절에 보면 정신이 들자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나를 헤롯의 손,
죽이려고 하는 헤로데 손 유대 백성들의 기대, 죽여라! 죽여라! 사도들 다 죽여라! 교회 다 없애라! 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기대에 완전히 벗어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을 비로소 참으로 깨닫게 됐다라고 베드로가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기 고백적인 내용이 여기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이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거리가 있고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묶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하는 문제가 왜였겠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갇히고 죽게 된 것이 문제였지만 우리도 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런저런 유형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갖다 가두고 우리를 매어 만들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교회는 모여서, 교회라고 말하는 건물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교회가 본질이 드러나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도는 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늘 5절에 성도는 기도하더라 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건물이 기도하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합심하여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12절 보면 알잖아요. 어디서 기도했는지 알아요.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 쓴 사람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거기가 임시 기도, 처이기도 하고 교회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모이는 장소였던 거예요. 거기서 모여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묶여있던 거, 갇혀있던 거, 이 여러 문제, 베드로의 문제가 풀려나듯이 우리 교회 역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합심하여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묶였던 것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닫혔던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모여 구성원들이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벗어나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을 취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시그널이에요. 기도가 문제에 푸는 거예요. 기도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방법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반응하시는가? 기도할 때 반응하신다고. 기도를 할 때 반응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요. 우린 그래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기쁨이 회복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효과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잡혔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떡하면 좋아? 그러고 한번 모여서 합심해서 주여 기도하고 끝. 아니요. 아니죠.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풀려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고,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어디서 모여서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고 성도들도 안다는 얘기는 항상 기도가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이 어딘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금방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날 밤이죠. 그 다음 날이니까 한밤중이라고 했으니까 호련이라고 그랬잖아요. 12절 보세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언제쯤 나올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도했습니까? 언제쯤 막연합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게 제가 일주일이라고 그랬죠. 무교절 6월절부터 무교절까지가 총 8일이에요. 8일. 전체로 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날까지 하면 8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여있는 것까지 계속해서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끝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도전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약하지? 우리가 왜 문제가 돌파가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머리가 이거네. 우리는 끈질김이 좀 없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계속 집요할 정도로 해결될 때까지
가시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요할 정도로 끈덕지게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해결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돌아다닐 때가 아니에요. 내일이면 죽어요. 얼쩡얼쩡거리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나왔다 칩시다. 뭐야 이거 어디서 나왔어? 라고 누가 발각되거나 알려지면 그건 다시 체포돼서 금방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는 데를 방문했죠? 밤이라서? 괜찮아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나왔어 막 자기 자랑하려고?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니에요. 일단 반갑긴 하고 기쁘긴 하죠. 대문에서 막 두드리니까 그 기도하고 있는 데서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하도 많이 듣던 목소리죠. 베드로 목소리는 금방 알아요.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안 열어주고 베드로가 오셨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막 난리를 치는데 거기 안에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보세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아니라니까 진짜라니까요. 막 계속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뭐 글을 지키는 천사겠지.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늘 우리도 가끔 막 만화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수호천사 같은 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마다 전부 다 그를 지키고 그에게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서 천사 한 명씩 붙여줬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겠냐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 네가 천사를 받겠지. 그리고 베드로라고 네가 착각하는 거지 나으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못 믿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뭐죠? 여전히 그것을 못 믿어했을 거예요. 계속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니 그들 보세요. 너무 놀라는지라. 대문 앞에 서 있고 16절에 보니까 계속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놀라는지라. 깜짝 놀란 거죠. 자기네들 놀란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손짓해서 조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조용하라고 그랬어요. 조용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너무 소란스러우면 또 뭐 발각되고 이러 있지만 또 하나 이 조용하라고 할 정도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난리가 난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반갑기도 하고 막 놀라고 막 자기들이 기도했는데 자기도 못 믿었었는데 설마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술렁술렁하고 얼마나 막 기쁘고 막 넘쳐났겠어요. 그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간증합니다. 17절에 베드로가 손짓에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감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여기서 야고보는 이미 죽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형님을 안 믿다가 메시아로 나중에 믿게 되고 이 초대 교회에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도로가 됩니다. 야고보는 아까 죽었잖아요. 여기서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인데 초대 다른 사도들은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독특하게 이 야고보 친동생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에 남아요. 그래 구심점이 돼서 교회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 그때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핵심 리더들 또 다른 여기 기도하지 않지만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전달해놓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거예요. 하고 자기는 이제 피한 것이죠. 왜 얘기를 하라고 합니까? 왜 이 얘기를 전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풀려났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더 기도할 힘과 마음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 교회가 좀 그게 약한데 다른 교회는 간증을 많이 세운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만 내놓으면은 그게 물론 그것도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만 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니터를 해야 돼요. 모니터가 뭐냐? 그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기도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걸 계속 모니터하는 거예요. 왜?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변이가 있고 어떤 변화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모니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를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공유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결과를 또 나눠야 되는 거예요. 목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조별로 기도할 때 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라고 말하냐면은, 그럴 때 시너지가 되기 때문에, 간접 경험이 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다른 지체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기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저 부분이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기 때문에 저 기도 제목과 응답이 나의 기도 제목 응답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고, 믿음이 생기고 더 확신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확신이 생겨야 또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기도할 힘은 거기서 얻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끝, 허공에 날리면 그게 무슨 힘이 나오겠어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를 내가 경험하고 봐야 되잖아요. 봐야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더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일부러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밤에 기도하는 거기 찾아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의 결과를 간증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할 마음이 생겨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저는 선순환이라고 표현했어요. 세 번째, 함께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원수가 심판을 받고 말씀이 흥왕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말씀드리죠. 손자, 헤롯 대왕의 손자, 광기가 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18절 보니까 날 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군인들이 알턱이 있나,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지, 다 문 열리고 쇠사슬 풀리고 다 빠져나오고, 이건 경계 책임이 실패한 것들은, 이건 우리 신성철 선생님 교도관인데 이러면 이건 완전 징계. 알턱이 없잖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막 찾았어요. 찾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찾아 그걸, 베드로를? 귀신같이 그렇지, 귀신같이 성령이 하신 것이죠. 그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헤롯 보세요.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여라. 이 잔혹한 거죠. 잔혹하게 그렇게 광기를 부려요. 그러고 나서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갑니다. 가이사라에 갔는데 거기가 위에가 드로시돈이잖아요. 드로시돈하고 뭡니까?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걸 쭉 보면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막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 죽이는 걸 가볍게 여기고, 뭐 사도들 잡아가지고 죽이면 자기 인기만 높고 인정만 받을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사람이에요. 뭔가 드로시돈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근데 드로시돈 사람들이 약점이 있어. 뭐냐면은 샤론 평야라고 하는 밀을 생산하는 평야가 거기 있어요. 다윗 시대부터 서로 물물 교환이 일어났던 거예요. 뭐냐, 이 이스라엘은 뭘 갖다 주냐면은 밀, 곡식, 먹을 거, 양식, 양, 소 이런 걸 갖다 주고, 드로시도는 뭐냐면 그때가 밀림이 빽빽하게 나무가 많은 곳이에요. 백향목록. 그러니까 거기는 그걸 잘라가지고 목재를 주고, 그래서 서로 트레이드를 한 거예요. 트레이드. 양식이 부족한 곳. 제주도도 쌀 농사가 안 되잖아요. 벼농사가. 뭐 한원 평에 조그맣게 있는데 그건 뭐 상징적인 것이고, 여기 곡식이 없잖아 그러잖아요. 오죽 했으면은 쌀밥을 갖다 곰밥이라고, 고운 밥. 여러분 모르셨어요? 곰밥이라고, 곰밥. 시집 가기 전까지 3말 먹으면 부잣집이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시집 가기 전까지 쌀 3말을 먹으면 부잣집의 딸이라고. 그만큼 쌀이 귀해요. 다 수입해 오니까. 그러니까 정조임금 때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무튼 뭔가 불편한 관계예요. 그런데 드로시돈이 약점이 잡혀가지고 양식을 얻으려면 이 아그리파 1세하고 좋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돼. 왜? 자기의 목줄이 달려있으니까.
식량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블라스도라고 침소를 맡으면 굉장히 측근이잖아요. 거기서 암살이 많이 일어나니까 블라스도 설득해서 좀 좋게 지내보려고 다리 좀 놔줘 뭐 이러고 지금 가이사를 왔을 때 작업하고 있었어요. 그때 헤롯이 왕복을 입고, 이거 뭔가 공식적인 행사 같아요. 왕복을 입었다는 얘기 보니까 단상에 또 앉았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막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22절에 백성들이 막 반응을 하는데 크게 소리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저 북한 아니에요? 북한? 김정은이가 뭐라고 영광이 있으라 막 그러면 막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들? 돌아가는 품새가 그렇죠. 저는 추측컨대, 이거는 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상상력을 동원해서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손이 아니로다 막 이렇게 더 열광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굴까? 저는 불편한 관계에 있고 양식을 얻어야 되는 두로 시돈 사람들이 더 주도했을 거라고 봐요. 왜? 아부를 해야, 찬사를 보내야, 관계가 좋아져야 자기 양식을 얻거든. 사람이 묘하죠. 권력에 취하면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질 못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세상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 권력이, 정말 권력을 가졌을 때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권력 때문에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 구분을 못해. 자기가 진짜로 그런 줄 알아. 신의 소리를 하는 줄 알아. 지가 신인 줄 아는 거죠. 자기가 권력을 누리는 거, 그 지위를 누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챘죠.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족차지하려 함으로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곧이라고 했어요.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곱게 죽지 않았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라는 것은 비참하게 죽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친히라고 그랬어요. 곧 벌레에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해요. 옛날에는 회충이 있고 그래서 그걸 죽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막 딛고 그러면은 숨이 막혀서 죽을 수 있고 머리까지 들어가면은 뇌가 문제가 생겨 죽을 수 있다고. 요즘은 다 구충제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지만 옛날엔 그랬단 말이죠. 그럼 그것도 일종의 벌레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독충이 와서 물어가지고 벌레가 막 물어가지고 죽게 되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었는데 그 뒤에 얘기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여지니라?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여 더하더라. 누가 죽으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해지더라.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뭘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악이 더 센 것 같고 더 강한 것 같고 다 죽일 수 있는 것 같고 모든 세상의 아부를 다 받는 것 같고 찬사를 받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내리치시면 그 권력도 무상하게 다 끊어지고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흥왕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저는 밑바탕이 뭐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뭐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교회를 핍박하고 지도자를 죽이려는 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단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도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셔서 개입하셔서 뒤집어 엎으시고 오히려 말씀이 더 흥왕하고 역전되도록 바꿔주시는 그런 역사가 뭐로부터 시작된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성도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아까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도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할 말에 제가 오늘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 말씀이 그 말이에요. 교회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금요기도 철학기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역할을 잠깐이라도 하기 위해서 수요 저녁기도에 모여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제 목장 대면 모임하기 때문에 목장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 훈련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별로 모여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 공통점이 뭡니까? 홀로 기도할 수 있지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성경으로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뭐가 위기입니까? 어려움이 위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게 위기고 정말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하죠. 베드로가 죽게 생겼으니까. 위기는, 어려움이 위기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모여서 기도 안 하는 것이 진짜 위기예요. 그럴 마음이 없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동참하지 않는 게 진짜 위기예요. 그러니 어려움 있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닥쳐온 여러 가지 여파와, 여러분 목회적으로 보면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교회를 봐야 되고 1개월 뒤, 2개월 뒤, 3개월 뒤, 5개월 뒤,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이런 걸 전체를 늘 고민하며 늘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이 글쎄 제 마음을 어느 만큼까지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늘 그런 것을 놓고 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아주 무슨 강력하게 대두되는 문제거리가 막 다급하게 다가오는 베드로가 투옥되고 막 이런 것이 없을지라도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우리가 합심해서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 주보에도 매번 나가고 목장 그 나눔지에도 나가고 조별 모임할 때도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기도할 게 있어요. 매월 소식지에도 나가고 기도할 제목을 몰라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놓고 합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위기가 돌파되고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도전받는 태도는 뭐냐면은 해결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안 믿는 VIP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목장 대면 모임하는 거, 생명의 삶 성경 공부하는 거,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제가 지난주 목격하려면 썼잖아요. 방해가 장난이 아니라고. 왜?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자기가 엄청 손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 자기의 사단의 세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절로 넘어가고 전향하는 건데, 적으로 바뀌는 건데, 사단 입장에서는 그걸 순순히 놔주겠어요? 자기가 틀어지고 머리채 잡고 어떻게든지 안아주려고 길을 쓰지.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게 왜 없냐고요. 이게 교회의 위기고 어려움이지. 영혼을 구원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기도할 게 없어요? 이렇게 끈질기게 해결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걸 나눠야 돼요. 간증해야 되고요. 이렇게 됐다라고 알려야 돼요. 제가 단톡방에다가 선교사님 소식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결과를 계속 올리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퇴원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제 공유할 때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걸 제가 아까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험해야, 고기도 먹어봐야 또 가고 싶고 식당도 좋은 식당을 가서 경험해봐야 또 찾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기도를 해야 가시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는 게 뭔가 있어야 가시적으로 내 눈으로 봐야 또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함께 나눠야 되고요, 함께 알려야 되고요, 기도 제목도 공유해야 되고요, 기도 제목 결과도 공유해야 되고요. 이런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앞으로는 기도 제목 내는 걸 주저하지 마시고 끙끙끙끙 속으로 끌어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묶여있고 정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라고 생각된다면 베드로의 문제지만 나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저 사람의 문제이고 저 성도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무서운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그 우리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헤롯 아그리파 치시는 거 보세요. 벌레 먹게 죽게 하잖아요. 끔찍하게 죽게 하잖아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잖아요. 가시적으로.
그러니 진짜 무서운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똑똑히 알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자들은 그 최후가 어떤지를 분명히 보시고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함께 기도해서 이 돌파를 해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해